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업의 공채 필수 스펙이라는 이제 취업 관련된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먼저는 첫 번째 학점은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기본 학점의 기준은 대체로 4.5 만점에 3.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첫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점이 다소 부족하다면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학 능력입니다. 대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어학 능력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어학 성적을 필수로 제출하는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격증과 대외 활동은 대기업 공채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자격증과 대외 활동이 지원자의 역량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 등이 필수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인턴 경험이나 공모전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 경험과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의 결론은 대기업 공채는 치열한 경쟁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분석하고 지원 기업의 미션, 비전, 채용 요구 사항 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적성 검사와 면접 준비에서 실전을 연습을 반복하고 또 자신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결국 대기업 취업은 단순히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믿고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라면 대기업의 취업을 문을 열 수 있다라고 그 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지를 이야기하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고 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면 너희를 택함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 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냐라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집중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쓰임을 받고자 한다라면 내 실력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무한하며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라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좋아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시고 감사하지만 진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질병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저도 교구를 섬기면서 간혹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건강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상태지만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한다라면 갈수록 그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았기에 내가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통로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에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도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의 일들을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또 봉사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은혜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회를 하다 보면 낮 예배 때 가끔 이제 사회할 때 보면 처음 부르는 찬송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나올 때마다 참 늘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걸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 결국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계속 연습을 하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찾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수요가 작지만 그 연약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는데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어땠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그래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설교 중에 문자를 보내시고 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막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뼈를 때려 볼까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교회에 괜히 나왔다, 이럴 거면 내가 좀 더 쉴 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라. 그 영상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물론 이제 교회 학교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됐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나왔는지. 우리가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훈련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잘 준비되어져서,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 잠깐 나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신방을 가도 은혜 받는 분들의 모습은 교구장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정이 얼마나 기도로 잘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사모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엘리 제사장이 그냥 한나의 술 취한 것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왔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종의 그 모습도 물론 그 준비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중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주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으로 잘 듣고 주님의 이름을 늘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왜 다른 사람은 택함을 받는데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또 부르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7장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